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갈릴리에 오셨으므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은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문은 퍼지게 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워낙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중풍병을 가진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위의 사람들과 친구들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한번 해본다면 파킨슨병 환자들은 약이 가져다주는 잠깐씩의 휴식으로 꿀을 먹듯 달콤한 시간을 의지 삼아 진행되는 병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동료나 친구들에게조차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파킨슨병의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별 도움도 없는데 이웃이 쳐다보는 눈길이 순식간에 측은지심으로 변하는 것이 참 싫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파킨슨병 환자가 된 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짧은 신앙 공부로 말씀을 깊숙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듯 요란스럽게 말씀의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 데는 주변에 중풍 환자처럼 질병으로 또는 막아선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환우들이 너무 많음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라는 곳을 가본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처지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중풍 환자 친구들이 계단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중풍 환자를 다가가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같은 환자지만 몇 분의 환우분들이 세우고 열어가는 열린 교회와 함께 하시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으신 환우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부터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기적의 순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의 믿음의 확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 환자의 병 나음 기적 사건은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과 내 친구의 결단력 있는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자세가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죄사함. 기적의 치유를 하시기 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고 병을 고쳐달라 했지 죄가 뭔지 죄를 사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모두가 뜻밖의 말씀에 의아해 할 때 주님은 병을 치료하시기 전 먼저 나병 환자에게 하시지 않으신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율법상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30개가 넘는 기적, 이적 사건들 중에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는 죄의 용서를 가장 최초로 이 누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 사건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치료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하여 주셨습니다.
셋째, 한 마음으로 함께하기.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함께는 하지만 마음이 다르면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침대를 들은 네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면 침상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많은 사람 속의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보자 했다면 예수님께 못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합심을 하여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가게 합니다. 이 당시 가옥 구조는 지붕이 낮고 편편해서 시원한 때는 지붕 위에서 생활도 가능하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밖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지붕은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환자를 지붕에서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고 누군가가 말할 때 이들은 마음이 합하여서 왔고,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 앞에 중풍 환자를 가게 하자 했을 때 마음이 합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중풍 병자는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부터는 이야기가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주인공이 예수님에서 중풍병자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라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자 중풍 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우리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바로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 어렵게 생각되고, 눈에 보여줄 수 없는 네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은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훨씬 쉽다 하십니다. 이런 확신 없이 겉으로 눈으로 봐야만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있던 무리로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중풍병자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중풍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어 내 죄도 사함을 해 주시옵소서, 또는 나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려 정상일 것 같은데, 당시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걸어가는 중풍병자에게만 놀래서 쳐다봤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소문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외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하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온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최초로 하신 일입니다. 이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올가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숫자는 신경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놀고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와 떨어져 기도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고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왜 그랬는지 명확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각자의 묵상으로 각자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로 풀어나가셨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채 눈앞의 증거만을 보고 믿다가 수없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차고도 넘치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많은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합심하여 그 장애물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육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합하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